돈 어저께부터 리듬이 깨져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6장 9절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톨레토트였고, 이제 세 번째 톨레토트가 9장 29절에서 끝이 났고, 네 번째 이제 톨레토트가 시작이 돼서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가 네 번째 톨레토트가 됩니다. 그리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톨레토트로 전반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의 전반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톨레토트 11장 27절부터가 후반부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반부에는 앞으로 기록된, 이 크로노스 상태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기록되는 모든 역사가 더 긴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압축돼가지고. 크로노스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은 앞에 창세기 1장부터 이 다섯 번째 톨레토트 끝나는 데까지의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거죠. 그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세 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세 명의 아들이 이제 10장에서 70민족이 생기는 거거든요. 70개의 민족이 지금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70개의 민족이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이 완료됐다, 66권이 완료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번 완료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완료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톨레토트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름을 기록해 줌으로써, 그것도 영생의 족보를 기록해 주죠. 죽었다는 단어가 빼짐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본문 10장을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홍수 후에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홍수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이에요. 홍수 후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홍수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옛 질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관점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 관점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시대라는 걸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령 시대에 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개수가 왜 나오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기법이라는 거죠. 한 번 3,000명이 세례하고 받고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름이 기록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게 이런 기법이 14만 4천으로 그냥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에서 왜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족보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 족보의 기록이 1장에 있는 그 족보가 1장도 끝이 아니죠. 1장 한번 역대상 한번 볼까요? 1장도 끝이 아니라 딱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31절까지가 1장 1절 31절까지가 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5개의 톨레토트가 다 들어있는 게 지금요. 요 역대상 1장에 1절로 몇 절까지? 31절까지. 응? 아니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역대상이 이걸 이렇게 잘 취급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럼 역대상에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개의 톨레토트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지금 이 역대상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대상이요,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이게. 왜냐하면 내용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내용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예, 이름 안에서.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셈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 아래 다 빼고 가나안 빼고 한 빼야 되잖아요, 원래.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의 개념으로 그렇죠. 선악간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걸 빼야 맞아요. 그렇죠. 이건 쓸데없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셈으로 오지 함과 야벳으로 안 간다고, 가나안도 안 가고. 근데 여기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랑하는 족보구나 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 셈의 노아의 세 아들들은 결국은 믿음이 뭔지가 설명이 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아벨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함은 아니고 가나안은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단지 독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역할? 나쁘게 보이는 역할들. 독자들 눈에는 나쁘게 보이게끔 된 거야. 근데 그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했듯이 먼저 시작되는 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땅에서는 하늘의 질서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땅의 질서를 죽여야만 하늘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도 필요하고 함도 필요하고 가인도 필요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사람의 사람들이 딸을 낳았다고 표현한 그 사람의 딸들이 바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처럼 태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세 아들을 통해서 셈으로 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함, 셈, 야벳은 없네. 네, 빼버리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펴피상의 결론을 가지고. 펴피상의 결론에서 결론이 뭐예요? 바로 요 사람 나오게 하는 거니까. 요 상징들이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 셋으로 나왔잖아요. 그 나온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믿음이 나온 거구나. 이런 이야기가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구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함, 야벳 이렇게 걸쳐가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셈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성경이. 결국 노아 안에 그게 다 설명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노아를 설명하는 방식이 세 아들에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그래서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70개 민족이 나오고 다시 벨렉이라는 집안을 쫓아서 셈 족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 설명함으로써, 그러면은 족보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족보가 딱 나오니까 성경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1장부터 11장까지가 5개의 톨로토트가 완료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쭉. 이 완료의 느낌이 생겨야만 1장부터 11장이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읽기가.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성경 읽기 했을 때 너무 어렵고 자료도 없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고 이게 다 믿음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이라는 게 동반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과 악이 동반됨으로써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식 방법대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바꿔주는 거야. 지역을 바꿔주고 인물을 바꿔주면서
창세기에서 하는 수법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시작이 내려보냈다가 애굽에서 올라오고 그 강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아브라함 생애에 다 들어있고 요셉의 생애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주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이 붙게 되는 거고 성경에서. 그래서 결국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이 돼서 하늘로 가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나그네 그러면 그냥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정착집이 없고 텐트 생활하면서 이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그거하고 말이 다른 거죠. 그 개념은 요거를 배우는 개념이지 하늘을 배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개념도 설명을 해야 되면 배우는 말도 해야 되지만 완료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배우는 말도 있지만 완료된 말도 있다는 거예요. 완료되는 말. 그래서 성경이 한번 종결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구분을 딱 짓는 이유가 앞에 4개의 사건, 앞에 5개의 톨레토트 이렇게 구분이 학자들이 져주는 이유가 자기들도 뭔가 보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선을 걷고 있다는 거죠. 성경 스토리가. 원시 역사라고 그랬죠. 원시 역사. 예. 해초의 역사든지 뭐 그냥 원시 역사라. 왜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인류가 기껏 나와야 고고학으로 발견돼야 기껏 아브라함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우주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이제 말을 하게끔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주에 홍수가 일어났다 이 말을 반대할 것도 없고, 성경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아니면 곤란해. 사실이 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셈, 아담, 셋, 에노스. 그럼 지금 가인하고 아벨은 빠졌죠, 그죠? 족보상에서도. 그쵸? 네. 그러면 왜 가인과 아벨이 빠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된 인물은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삭제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땅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부를 잘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딱 지식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아, 셋이구나. 다른 사람이 됐네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역대상 1장 1절이 아주 정확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에노스로 끝을 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톨레토트를. 그쵸?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요 에노스가 최종의 목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의 그림자가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안식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딱 나머지 사람들이 언급이 되면서 노아가 딱 이게 이제 5장의 족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5장의 족보가 딱 기록이 된 거예요. 2절, 4절까지가 이제 5장의 족보가 딱 나열이 돼서 10명이 정확하게 딱 포진이 되는 거예요. 노아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셈, 함, 야벳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야벳부터 기록이 되잖아요. 역대상에서도. 근데 창세기 10장에서도 누가 먼저 기록이 되냐? 야벳이 먼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를 따랐어요. 요 순서. 그러면 요 순서에는 성경에
구원의 내용의 차서가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열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역대상이 좀 읽어줄 것 같죠? 아, 이 이름들이 이게 그냥 나온 이름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좀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야벳이 나온 다음에 함이 나오고 함의 자손이 나온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이제 여기는 가나안이 빠지죠, 여러분. 그쵸? 가나안은 맏아들이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누굴 낳고 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장에서는 창세기 10장에서의 가나안은 어때요? 나열이 좀 많죠. 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이 함이라는 자손 안에 가나안을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성경 읽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함이라는 안에는 항상 가나안이 있어. 그리고 가나안을 알아야 함을 알아. 그런 법칙이 지금 이제 이 기록 방식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관찰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이 이름들은 그냥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한 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66권이 지금 차분하게 들어온다. 이 10장은 70개 민족이라는 그걸 통해서 성경 66권이 어떻게 쫙 흡수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하나하나 두져보시고 좀 아시면 좋겠고 이제 셈의 족보에 와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왜냐? 10장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0장을. 10장이 왜 세 아들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 방법이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나와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래요. 특별히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셈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에벨을 알아야 돼. 에벨을 알려니까 두 아들을 알아야 돼. 두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욕단. 26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욕단이고 하나는 벨렉이라 그래요. 그래서 벨렉을 25절에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는 26절에 욕단은 해놓고 욕단의 아들들이 쫙 기록이 돼요. 그리고 31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해서 쫙 어떤 그 욕단의 흐름을 쫙 설명을 해줘요. 셈으로 온 욕단을. 그리고 32절에서 이제 어떤 10장을 결론내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되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이 나뉘었다라는 단어가 11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누인 게 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누었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땅을 나눔을 받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지계표를 딱 줘요. 그래서 성경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맞죠? 그럼 왜 그런 구절이 나오는가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리 이렇게 그냥 힌트를 주고 가는 이유가, 이 10장의 흐름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 10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조상이 받은 그 땅을 분배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여자 자손이 있었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슬로보아? 예,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하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 이거 우리한테 줘야 된다. 해서 그 받는 이야기가 2번 기록된다고. 그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이와 관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게 이야기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그러면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눔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나눔이 땅에 이게 분계를 나누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분계 나눈 걸 하나가 된 걸 갖다가 나눠버리는 게 뭔지. 그래서 일곱 언약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네. 하나가 예수가 스타로서 세워진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된 거야. 땅에서 흩어진 말들이 66권이 하나의 내용으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걸 하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 그러면 그 하나가 땅에서 다시 일을 해요. 그죠? 탑을 쌓아. 그러면 다시 뭘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야. 하나가. 그쵸? 하나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탑을 쌓아야 돼. 탑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쌓는 거야. 그래서 뭐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협피로 보는 사람들은 우상으로 보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새겨놓은 각 날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기둥 속에서. 기둥들 속에 다 세워. 왜? 창세기 1장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었듯이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다시 바벨탑 쌓을 때 어떻게 돼요? 기둥이 되는 거야. 우상들이. 그냥. 그럼 우리는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그 내용들이 언약의 내용으로 봤잖아요. 언약의 내용으로. 표피가 진리로 가는 내용으로 봤듯이 이 11장의 내용도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과 왜 학자들이 연결을 시켰는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답을 못해요. 왜? 이상하게 돼버렸으니까. 말이 혼잡한 걸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이 혼잡해졌는데 많은 말들이 사도행전 2장 가면은 다 들리잖아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말을 하는데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로 오거든요. 다시. 그러면은 반복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가 됐고 다시 이 하나가 된 게 흩어지는 이야기가 된다. 세 아들을 통해서 흩어지니까 70개 민족이 됐어요. 그 70개 민족이 된 것을 바벨탑 사건이 설명하는 거야. 70이라는 게 하나가 어떻게 된 건지를 바벨탑 사건이 설명해주고 다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면서 다시 흩어진 게 하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완료가 되는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66권의 기록 방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차소가 넘어갈 때마다 읽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큰 틀을 꼭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냥 말이 술술 나와야 돼. 이 말은.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도 되겠죠.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완성이 됐다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진짜 완성을 크로노스 상에서의 진짜 완성은 사도행전에서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찍어준 그 그림이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늘로 옮겨주는 장면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럼 바벨탑 그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이제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앞뒤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 모형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영생의 족보가 나오는 건 요한계시라고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거기 또 붙어가지고. 예. 그건 이제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장 1절로 이제 소론만 해도 벌써 30분이 지났네. 자,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게 노아의 세 아들로 펼쳐놓겠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은 우리가 봤듯이 앞에서 이미 어떻게 기록을 돼야 하는지 결정해놨어요. 누가? 노아가. 그쵸? 노아의 말 속에 9장의 마지막에 노아가 말을 하잖아요. 넌 이렇게 된다, 넌 이렇게 된다, 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지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명 집어넣어 주는 거야. 지명을 넣어주는 말이 지금 10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사건이 일어나고 결과를 가지고 기록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략이 어떻게 됐는지 이 구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지금 짜여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기록 방식 자체가. 그래서 홍수후라라는 단어는 제가 그것 때문에 길게 갔는데 홍수후라는 단어는 결국 뭐다? 차소가 넘어간 차소구나. 차소가. 그러면은 어떤 차소예요? 이미 애굽, 광야, 가나안, 이방인까지 왔다고 봐야 맞아요. 이게요. 홍수 후에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시대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선민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요. 이방인이 돼야만 받는 거야. 성령 충만함은. 왜? 선민 사상이 생기면 안 돼. 그게 크로노스의 를 공부한 사람들이 생기는 선민 사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크로노스에서 멈춘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짝퉁 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후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난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날마다 전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단어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게 진리를 넘겨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거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단시스와 깃덴과 도다림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봐야 할 단어는 5절에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이름을 언급하고 중간에 설명문이 나오면 족보를 읽을 때 그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거만은 알고 있어야 돼. 기록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장 족보에서는 어느 게 특이했어요? 에녹에 대한 설명이 특이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중요시 치부가 됐듯이 그와 같은 말이 어떻게 반복이 됐는지.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뭘로 가져왔어요? 노아가 낳은 야벳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태어나고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28절에서 5절에서 결론을 어떻게 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었다는 말은 우리는 5대양 6대지에 있는 모든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크로노스상에서도 이때에 대이동이 있었대요.
이때에 성경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요 시기에 인류의 대이동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는 그 관점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 66권에 꼴이 갖춰졌구나. 응?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이미 다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찾아봤으니까 어때요?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단어들이 두 중에 하나죠. 흑암에 속해 있느냐 아침에 속해 있느냐. 이 단어들은 분명히 흑암의 단어와 아침의 단어도 분명히 병행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마 분명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 기록 방식이 이제는 아니까. 기록 방식을. 노동희 선생님 빛으로 나오는. 예. 근데 선악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그러면은 뒤로 가면은 아브라함을 설명하려니까 이스마엘이 필요하고 이삭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름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름이라는 속성에는 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쌍수 개념으로. 하나의 이름에 쌍수 개념이 생긴다니까요. 하나의 이름 안에서도.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에 쌍수 개념이 있고 하나의 이름 안에 쌍수 개념이 있다는 건 성경 읽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쌍수를 그냥 엉뚱하게 가져가는 거야.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만 가져가지 그게 성경 읽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힌트는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이미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딱딱딱 꼴을 하나씩 찍어주고 가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말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문법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야. 이게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여성, 남성 나와도 벌써 뭐가 된 거예요, 벌써. 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학에 가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럼 중간사 중태도 있잖아요. 중성도 있잖아요. 여성, 남성, 그럼 중성이 왜 있겠어요? 이 둘을 뭔가 하나로 분명하게 구분을 져주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남자가 되든지 하늘에서 남자가 내려와서 여자가 되든지 뭔가를 설명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이 중성은. 이걸 통해야만 구분이 되니까 이게. 그러면 문법적으로 볼 때 하고 이런 이론을 가지고 볼 때 하고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자들이나 문법 선생들이 전달하는 방식에서 조금만 탈퇴를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충분히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 시간도 보고 있어요. 미래냐, 완료, 현재냐, 과거냐, 이게 왜 생겼겠어요? 성경 읽기에서 이 문법들이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는 시간들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미래라는 놈이 과거에게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미래가 없어지면 현재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쫙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야?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은 시작을 하면은 미래로만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 읽기 자체가. 그러면 요셉의 꿈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야.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뭘 향해서 가요? 영생이라는 곳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이 성경 크로노스에서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딱 종료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면은.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카이로스로 보는 거야, 이걸. 왜? 보는 방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가리키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기존에 이 고정관념이나 이미 습득한 그런 지식 가지고는 이게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저걸 알까? 카이로스 개념, 크로노스 개념을 진짜 알까? 묻고
싶어요, 솔직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크로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라, 나한테. 내가 말할 때 너네 당신들 모른다,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냔 말이에요.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예, 있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tak하고. 그냥 노고스, 뇌마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 개념이 정리가 돼야 노고스라는 말이 뭐고 뇌마가 뭔지 알고 육신으로 왔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들었다가 계속 듣다가 긴 것 같은데 계속 듣다가 혼동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지 이제 여기서 그게 열려야 나머지 성경들이 쉽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이 1장부터 11장까지 안에는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방법이.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걸 뒤로 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못 알아먹으니까 학대 설명해 준 거야. 계속. 그래갖고 실제 이스라엘이 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시켜가지고 거기서도 아들을 낳고 살게 했는데 못 알아먹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조차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분깃이 왜 팔지 말아야 되고 다시 돌려받아야 돼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다 법이야 그냥. 그 법을 지키니까 생활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거야 진짜. 왜 가난한 자가 없게 그 도와주니까 계속 이자도 안 받고 도와주니 그리고 못 갚으면 그냥 못 갚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성경대로 문자대로 그러니 잘 사는 거죠. 땅에서는 잘 사는 내용인데 그게 정말 가장 안전하게 형제들끼리 그러니 최고의 민족이죠 땅에서는. 섭리는 맡기는 예.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영생을 설명하는 건데 구원받음을 설명하는 건데. 자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좀 힌트가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듯이 뭐 봐요? 아 나누었다. 그리고 각기 언어가 됐다. 말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각 나라 말이 여러분 왜 생겼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있는지. 이 말이 여럿이라는 거는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게 2장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지. 모든 단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쌍태로 담궈냈다니까 쌍수로.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로 통용하는 언어를 써버린 거야. 그래서 고대 문헌에 가보면 다 말이라는 거는 글자는 신하고 대화할 때만 썼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문자를 아는 시대에 바로 그렇게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언어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시장 언어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언어까지 왔다는 얘기는 복음이 통과해서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게 시장 언어예요. 시장 언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대가 이미 어떻게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새끼쳐 와가지고 말이 완성됐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래요. 그래서 헬라어 그러면은 말이 완성된 단어라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복음이 완성된 것을 잘 설명하는 그래서 예수가 거기서 종점을 찍는 거예요. 헬라어가 있기 때문에. 왜? 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설명을 못한 거야. 나도 그렇고 말이 안 나와서
누가 말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단지 힌트가 조금씩 있는 거야. 아 이거 요거 관심이 있는데 뭔지는 몰라. 학자들이 집어는 줘. 이게 연결은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헬라어도 성경 기록된 말이 코이네라고 그게 시중에 통용되는 예, 거라고 맞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관리들이 예,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뭐 아주 그 굉장히 그 하층 계층이 쓰는 언어도 아니고 요 중간 계층이 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통용어라는 그 단어가 코이네라는 말인데 그 코이네 말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중성, 복음이 다 중성.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오고 가고가 되네. 그러니까 중성. 그런 언어의 순환 과정이 왜 생겼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이 단어들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국어도 봐보세요. 되게 모음이 이상하게 달렸었잖아요. 발음들이 좀 우리가 듣을 때 불편한 발음이었는데 근데 그게 다듬어지고 지금은 어때요? 되게 그 이쁜 발음이 나오게끔 됐다. 거친 발음이 없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예. 가장 과학적인 예. 그런 언어가 나왔다. 그런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로.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중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겠네. 전쟁이든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억압이든가.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에서도 이미 그러면 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거 요 안에서도 지금. 보세요. 야벳 기록되죠? 함 기록되죠? 가나안 기록되죠? 셈 기록돼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의 족보 와보세요. 함의 족보 와갖고는 성경에 기록되는 나라들, 중심 나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함에서는. 그렇죠. 네? 성경이 앞으로 써야 될 단어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명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완성되는지를 요 단어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설명된 사람이 있잖아요. 함에서도. 네. 누구예요? 니무르시잖아요. 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 앞에 있는 네피림이나 이거나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네피림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천사를 가리킬 때도 천사의 대장이 있잖아요. 네. 천사의 대장이 누구예요? 미가엘 그렇죠. 미가엘. 반대. 적그리스도 사탄. 미가엘가 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시포라든가 루시포.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왜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걸 또 언급을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게 네피림에 속하는 거예요. 느무르드라는 요 말 속에는 요런 게 속하는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내용을 요것들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요 나라들이 구성된 그래서 보세요. 바벨로니아, 아수르, 이집트 그러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나라는 다 나온 거예요. 그 구스까지 나오잖아요. 네. 구스 여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낀 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요 중간에 낀 게. 그러면 요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는 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봤을 때 샌드위치가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양쪽으로 빵이 딱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왜 문학적인 게 샌드위치가 나왔는지도 이미 지형적으로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 있어야 성경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복합적인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야 지형적으로도 샌드위치 기법이 들어와 있네. 지금 이 지형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록 방식이. 그러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원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샌드위치 기법이 여기에 들어있으니 지형으로 딱 넣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요 안에 다 그릇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릇을 누가 담겠어요 이제? 역사가 담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역사가 기록을 담아준다니까 여기다가 쏙쏙쏙쏙 넣어준다고. 그러면은 완성된 책을 딱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벨론 사라져요. 그러면은 루시퍼 왕국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루시퍼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아 예수잖아 루시퍼 왕국은. 율법으로 정제된 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온지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구스가 태어나고 미스라임이 태어나고 북과 가나안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라,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라님. 이거 지형적으로 지금 지도가 딱 나와 있다고요. 이미 만들어놨어 사람들이 분포들을, 지역 분포들을. 그러면은 지역 분포들을 아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딱 보고 있고 그러면 아 성경에서 어딜 제일 많이 쓰지? 아 이집트하고 바벨론이네. 그리고 가나안이 중심이 되어 있네. 그래서 가나안이 약할 때는 침공을 당하고 가나안이 세지면은 이집트가 내려가고 바벨론도 내려가고 그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정세가 이미 표피적으로 보이는 정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역대상 11개상을 읽으면 어때요? 그냥 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지, 그러면은 선과 악의 개념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로 나오는 복음이 되는지, 이게 다 접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니물라인 이 사람 보세요. 첫 용사라고 표현하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여러분 엘로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러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앞에 응? 사도들 아니에요, 사도들. 성령 시대에 사용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사용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모반하다, 심센 영웅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 니물이라는 뜻이 모반하다. 뭐. 근데 여러분 모반이 뭐예요? 옛질서가 파괴되면 모반이죠.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쿠데타. 예, 쿠데타. 그러면 성경에서의 혁명은 뭐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야. 엎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죠. 니무릇을 이렇게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니무릇을 율법으로서만 그냥 고정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애굽에서의 모습하고 가나안의 모습하고 이방인이 된 모습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장을 읽을 때에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이방인이 된 상태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는 거야. 이방인이 되면은 이 가정을 다 보고 있다니까. 처음엔 니무닛이 뭐가 돼요? 깡패가 돼야 율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율법이 돼야 돼요. 니무닛이 율법으로 안 보이면 이상한 거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 율법으로 얘기했어요. 창세기 처음 강의, 여기 와서 처음 강의할 때는. 근데 지금은 율법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성령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힘센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들이 색깔이 있고 하는 일들이 다르듯이 그게 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이 말이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그의 나라는 시랄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바벨이라는 곳에 시날 평지는 바벨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래? 신할 땅 바벨이라 그러잖아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이라. 그래서 바벨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신전이 세워진다니까요. 이 지구라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지구라트 그러면은 우상이 세워지는, 신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꼭대기에 여러분 이 지구라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다고. 제사장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땅과 구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징이 뭘 설명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 이것 되게 타락하네. 제2의 타락이네. 선악과 타락 이후에 또 타락이 일어난 거야. 성경도 이 협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락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완료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난다? 하늘을 닿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타로스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신하라는 단어를 곧장 11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죠. 네가 이걸 알고 싶어? 닝무롯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여기로 와봐. 11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긋기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에서도.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1장을 알면 내용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알면은 함의 자산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누군지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구스와 니무롯 그러면은 구스 족속이 어디 있어요 지금?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네? 북아프리카잖아요. 구스가 사는 곳이. 이건 뭐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셈은 또 항인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셈의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성경 풀려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전엔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율법이라는 게 정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고, 율법이 넘어서면 이것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 나와가 니니오와 누오브들과 갈라와 및 니니오와 갈라 사이에 니셈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좀 알 것 같아요. 뭐 찾아봤어요? 뜻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뜻인데. 17, 12절. 응? 굴레 구속. 구속, 그쵸. 구속이죠. 그러면 이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굴레, 구속. 완전히 깜깜이가 된 상태죠. 그죠? 완전히 어둠의 상태잖아요. 구속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함에게는 등장하고 있는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아, 이게 어둠의 모습이고 율법의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그쵸? 근데 11장 가서 보면은 이것들이 뭐를 같아요? 아, 복음이 완성된 그림이 되는 그림으로 바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이 바벨 땅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된 거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고 너희는 뭐와 같다? 바벨이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래서 여기서 본성이 이게 들썩내야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아야 역사서와 선지서가 읽어지는 스토리가 된다니까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집에서 찾아보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 아, 이게 앞으로 복음의 내용, 역사 사건이 어떤 단어와 연결될 수 있을지, 어떤 사건하고 연결시킬지, 그건 각자 하세요. 제가 그건 다 못해드리고, 저도 게을러서 안 해. 그런 거는.
자, 미스라임은 누딘가 아나임과 누바임과 납두힘과 바드누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는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삽입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블레셋의 유래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블레셋이 보세요. 자, 사사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블레셋하고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이 민족이 다르대요. 역사학자들이, 사학자들이 고고학을 보니까 다르대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왜 다른가, 왜 달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면 되는 게, 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없고 얘네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의 무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칼이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이고 복음이지. 양날이 되면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는 거고, 한쪽 날이면은 그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구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문단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왜 역사가 바뀌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거기에 걸맞는 블레셋이 나와야 된다니까, 민족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아치기 하는 거야. 너 있던 놈들이 거듭난 과정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사라지고, 그래서 이 바이킹족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추수할 때, 먹을 거 많을 때만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뺏어가고 배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를 한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추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얘네들이 출애굽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 감당 못해요, 얘네들은요. 왜냐면 얘네 거 갖고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네 거 가지고 훈련이 돼야 안 돼요. 후기에 들어온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자들이야. 율법이라는 도구를 확실하게 사용할 줄 알아. 근데 얘네들도 율법을 가졌지만은 얘네는 날카롭지가 않은 거야. 나무 같은 율법이야. 얘네들은 확실한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뭔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봐야 할 사학적인 관계에서 넘어온 힌트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다르다는 개념도 이해가 되고, 이민족이 이렇게 이민족으로 바뀐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들이 왜 다섯 성읍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잖아요. 블레셋 땅이 다섯 성읍을 가지고 있다냐요. 큰 나라도 아니야. 아주 작은 나라야. 그것도 바다와 밀접하게 딱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와 밀접한 마른 땅이란 말이야. 그럼 마른 땅은 강야의 역할을 한다는 게 딱 표시가 되고 있잖아. 지형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는 정보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토탈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보는 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 가면은 그게 모자라는 건 아닌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쉽시다.